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그 언어, 말, 이것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 말로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자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쌓던 바벨탑의 역사를 많은 언어를 주어서 혼란나게 하고 바벨탑의 역사를 그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세계 인류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말 때문에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예배의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와 복된 삶,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하면서 은혜의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20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곧 내가 먹는 양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말을, 악하고 험한 말을 해놓으면 내가 먹고 배부른 것도 좋지 못한 것을 먹고 배불러서 내가 병들게 되고, 내 입에서 선하고 좋은 말을 내어놓으면 그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말을요, 말씨라 그럽니다. 좋은 말씨, 나쁜 말씨, 말씨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씨는 심으면 심은 대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씨는 내가 누구에게든지 뿌리면 뿌린 대로 그 열매가, 말씨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씨는 중요합니다. 선한 말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혀 그 열매를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 잠언 4장 23절에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가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이, 평화를 이루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의 샘은 생명을 살리죠. 그런데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독이 나와요. 독이. 그래서 독언이 되고 독과가 되고 독버섯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은 늘 악한 말을 입으로 쏟아낸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어 우리는 늘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화평을 말하고 진실함을 말하고 칭찬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천국 언어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사람을 복되게 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입이 악인의 독을 먹는 입이 되어서 미워하는 말을 쏟아내거나 다툼을 일삼거나 불평 불만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악담을 말하거나 비난을 한다면 우리는 독을 머금은 우리의 입술 되어서 사람을 엄청나게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뻥긋하여 말하려고도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소용된다고 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늘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은요,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21절 본문 말씀 상반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말의 힘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 혀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총칼에 달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혀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총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할 수 있지만 말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까지 해하고 죽입니다. 악담은 최소한 세 사람부터 무수한 사람까지 죽이는 살상 무기다. 뭐가요? 악담이요. 어떤 세 사람이요? 첫 번째는 악담하는 사람이 상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담에 옳은 대상자가 상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담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성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상하고 죽는다. 그래서 악담하는 것을 듣는 일은 최소한도 세 사람을 죽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악담은 무수한 많은 사람을 상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의 선한 말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복되고 잘되고, 선한 말의 대상자가 복되고 잘되고, 선한 말을 듣는 사람도 복되고 잘되고, 또 특정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말을 통해서 생명의 회생이 이루어지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한 사람의 입으로 나가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그 말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매스컴이 발달해서 한 사람이 말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온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는 말을 삼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칼로 헤집어 놓는 사람 같지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의 혀는 양약 같아서 그 말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본문 상반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 뒤에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혀를 써서 말하는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대인은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참말인가?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의는 이 말은 참말인가, 참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이 정말 지금 필요한 말인가, 우리가 필요 없는 말을 자꾸 많이 말하다 보면 실언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필요한 때 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대의는 이 말은 친절한 사랑의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하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소중하다.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적절한 말을 잘해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들을 해가는 우리 새소망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살리는 말을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소중합니다. 어떤 말든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듣고 말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거둡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그런 정탐꾼들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말대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강하고 책망하는 말보다 부드럽게 격려하는 말이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태풍 불 때 꺾어지는 가지는 강한 가지가 꺾어지고, 넘어지는 나무는 강한 나무가 넘어집니다. 오히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대나무는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사용함에도 정말 약한 것 같지만 부드러운 말, 사랑의 언어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부드럽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AI에 한번 찾아봤어요. 천냥빛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쌀로 계산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된대요. 그러니까 말 우리가 한마디 잘하면 1, 2억 되는 빚도 갚아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사용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복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태인들은 나면서부터 모든 삶의 여정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늘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도 이와 같은 축복의 말을 늘 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입에 늘 축복의 말을 담고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축복하면 24절의 말씀 보면 지켜주신다. 25절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26절은 평강을 주신다. 이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카톡방 아내하고 아들, 딸 이렇게 넷이 가족 카톡방을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마 몇 년 됐습니다.
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처음 얘기하면서 5가지 이상 감사의 조건을 쓰자. 이제 3가지, 4가지만 나오면 5가지 찾으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쭉 카톡방에 적습니다. 4사람이 다 적어요. 서로 이제 카톡방 열어보면 공유가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감사의 일들을 생각하고 찾는 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만 열어보면 아들이 뭐 하고 지냈구나, 딸이 뭐 하고 지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족들이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쭉 오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소망 친구들, 식구들도 카렌다나 카톡방에 적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축복하는 말 하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하는 말 했으면 축자로 적어보든지 카렌다에 적든지 아니면 뭐 어디 적든지, 그 다음에 감사 표현을 했으면 감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적든지, 사랑 표현을 했으면 사자를 쓰고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래서 한번 카렌다에 이렇게 적든지 또 카톡방에 해보면 내가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 비싸죠. 네, 금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고요, 더 귀한 보배고, 진주 값지지만 값진 진주도 많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입술, 이것이 더 귀한 보배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 성도들 더 귀한 보배, 마음 가지고 입술 가지고 우리가 보배로운 말을, 언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그 말이 실천되면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말을 실천해야 우리의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하나님의 사람, 복된 성도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 성도들 모두 지혜롭고 보배로운 입술이 되어서 생명의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더 만나고 싶어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고도 더 머물고 싶어하는 새소망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은혜롭고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어렵지 않아요. 세대가 혼란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참 빛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좋은 언어 생활, 우리의 말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과 지역까지 구원하는 그런 새소망의 공동체, 새소망 교회 구원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말하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사랑 없이 말하여 불화하며 상처 주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혀를 제단의 숯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생명의 샘이 되어 보배롭고 은혜스러운 말을 늘 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새소망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롭고 든든히 서가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새소망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